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입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차에 간 것을 한번 교독하고 그리고 계속 이 부분 상고하겠습니다. 권세자들이 이유도 없이 저를 핍박하지만 저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만 두려워합니다. 제가 거짓을 미워하고 혐오하지만 주님의 율법은 사랑합니다.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화가 있고 그들은 걸려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제 영혼이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제가 그것을 심히 사랑합니다. 히브리어 21번째 알파벳은 쉰입니다. 이 연에서 주제어는 지키다, 샤마르죠. 이 167, 168절에 두 번 나옵니다. 샤마르. 167절, 168절에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주님의 규례와 증거를 지킨다는 말로 이 연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지킨다는 말과 함께 증거를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고 167절 주님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이 세 번 나오죠. 사랑과 반대가 되는 말도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혐오하지만 주님의 율법은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율법에 대한 사랑을 강력히 표현합니다. 그 사랑 세 번 이야기하는데 미워하고 혐오한다는 말 함께 쓰니까 사랑과 미움이 여기에서 아주 두드러집니다. 우리는 사랑과 미움을 낭만적이거나 감정적인 용어로만 생각하는데 이 연을 보면 권세자들이 여전히 거짓과 폭력으로 압제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지키는 사람에게는 큰 평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영혼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킬 뿐 아니라 그들의 길을 모두 주님 앞에 두고서 정직히 살아갑니다. 마음과 행동에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라는 말이 권세자들이 압박할 때 사랑합니다 하는 거 마음으로 또 내 행동이 다 있다 하니까 이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을 이 시에서 이 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161, 162 다시 읽겠습니다. 권세자들이 이유도 없이 저를 핍박하지만 저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만 두려워합니다. 전리품을 많이 얻은 사람처럼
저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정당한 권위를 통하여 하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그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운 통치가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권세자는 이유도 없이 사람을 핍박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해야 할 사람이지만 그러한 사람이 오히려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를 악용하여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매우 억울합니다. 이 당하는 사람은 매우 억울합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호소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잠잠하라고 유혹과 압박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거짓이나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권세자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여서 한 사람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많음을 표시합니다. 한 사람의 권세자만이 아니라 세상의 큰 영광과 권세와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핍박하면서 생명을 위협하면 큰 두려움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이 절에 이 161절의 후반부에 주님의 말씀만 두려워한다는 말이 사용된 것을 보면 시인은 불의한 권세자들 때문에 큰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이 좀 강한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죽음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 두려움 가운데 들어간다 할 때 그런 때 사용되는 아주 강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하되 마음으로 두려워합니다. 마지못하여 외면적으로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깊이 경외합니다. 눈앞의 권세자가 아니라 잘못됐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눈앞에 있는 권세자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 사람이 핍박하면 사람은 자연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권세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사용하여 핍박하면 더 큰 두려움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와 목숨이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러한 환경에 놓였을 때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항복하기가 쉽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동시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리품을 많이 얻은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전리품이라는 말에는 시인은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표시합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패가 망신하는 법인데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하여 오히려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전리품을 얻어서 2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을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기뻐하는 것은 자기가 구원을 받아서 살게 되었다거나 전리품을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구원 자체나 전리품을 기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리품을 얻은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유가 없이 핍박하였지만 이 시인은 주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하였고 주님의 말씀만을 기뻐하였습니다.
마치 진주 장사가 지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노래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은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 절을 보기 전에 다시 161, 162를 보면요. 권세자들이 이유도 없이 저를 핍박하지만 저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만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이제 시에 재밌는 건데 여기에 표현해야 될 걸 저쪽에 표현하는 거예요. 권세자들이 이유가 없이 핍박할 때 저는 두려운데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권세자들이 이유 없이 핍박하는데 저는 주님의 말씀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자들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만 두려워한다. 반대로 해서 이쪽에 여백을 만들어 가지고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리품을 많이 얻은 사람처럼 저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전리품을 얻었다는 말로 악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전쟁의 상황과 같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나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건 전리품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기뻐한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다른 것은 이렇게 그 여백을 두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의 구성이 참 그 여백 있는 시의 표현이 아주 재미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자꾸 읽어야 왜 이렇게 표현되는지 영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63, 164 보겠습니다. 제가 거짓을 미워하고 혐오하지만 주님의 율법은 사랑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판단 때문에 하루에도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미워하거나 지금 거짓을 미워하고 혐오한다 했죠.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율법을 사랑한다 했는데요.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전 인격을 기울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실을 모르면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 없지만 또한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지적인 문제나 논리적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빠졌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시인은 거짓을 미워하고 혐오하지만 주님의 율법은 사랑하였습니다. 율법을 읽으면서도 주님의 율법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할 때 2인칭 썼습니다. 그 주님의 2인칭으로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떠나거나 부족한 것을 미워하였습니다. 거짓을 혐오할 정도로 미워하였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니까 반대로 거짓은 미워한다. 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시인이 거짓을 미워한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도 없이 시인을 핍박하는 권세자들의 모습과 대비가 됩니다. 시인은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을 미워한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참된 미움도 있습니다. 참다운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정당한 미움과 혐오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인이 거짓을 미워하고 혐오한다고 하여서 미워하는 자기의 감정을 정당화하거나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릇된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거짓말한다고 미워하는데 그때 보면 다 자기 이익하고 관계 있거든요. 내 이익과 관계되니까 너 거짓말한다고 하지. 진리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났으니까 거짓 미워한다 안 하잖아요. 여기에 시인의 그 경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른 것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릇된 것을 미워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데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논리적 추론이나 설득에 의하여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을 미워할 정도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게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진리와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진리를 알기에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진리를 사랑하기에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거짓은 미워한다, 진리는 사랑한다 하고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확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 하지만 정보만 더 쌓아가는 식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는 수집한 정보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히 이용할 뿐입니다. 진리를 사랑할 뿐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진리의 사랑과 불의의 속임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와 거짓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하면서 반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의 종이 된 적이 많았으나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임금은 에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는 로마 총독이 주관하고 있으나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들의 욕심이 그 안에 있고 그것을 이루려고 예수님도 믿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다 드리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를 부인한 것과 크게 대조가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들은 진리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는 말마다 거짓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주시면서 그 내용을 부지런히 공부하여 잘 알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다시 선언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라는 한 가지를 가르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가르치니까 미워할 것은 미워하고 혐오할 것은 혐오하는 것입니다. 죄악적인 것은 미워하고 가까이 가지 않고 참된 것을 사랑하고 나아가면 주님과 나누는 그 교제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악인이 이유가 없이 미워하는 그러한 때에도 주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기뻐하며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164절에서 주님의 의로운 판단 때문에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유도 없이 시인을 미워하는 악인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판단해 주실 것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의인을 핍박하고 있으나 주님께서 의로운 판단으로 보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서 찬송합니다. 시인은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찬양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7번 정해진 시간에만 찬양하고 다른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하루 종일 찬양한다 혹은 온전히 찬양한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루에 7번 찬양한다는 이 구절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은 시인이 구원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찬양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거짓된 것이 이 세상에서는 활개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166절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바라오며 주님의 계명을 행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시인은 구원받은 후에 7번씩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통치자들이 자기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그 현실에서도 하루 종일 찬양합니다. 악한 사람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살면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여전히 어두운 이 세상이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믿고 하루에 7번 찬양하며 주님께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에는 거짓이 자리를 잡을 수 없고 참된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165절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화가 있고 그들은 걸려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호와 주님, 저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오며 주님의 계명을 행합니다.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화가 있고 걸려 넘어지는 법이 없다고 노래하는데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무가 다 제거되었고 악인이 심판을 받아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시인을 핍박하고 올무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지만 시인은 그러한 때에도 큰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큰 평화는 많은 평화로도 옮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뭘까요? 평화, 샬롬, 많은. 모든 심이 그 말이고요. 알파벳 둘. 라브, 많다는 말이죠. 큰 평화만 아니라 이 많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많은이라고 하면 많은 올무에 대하여 한 번도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원수들이 갖가지 꾀를 내어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여 하루에 7번씩 찬양하는 시인은 항상 큰 평화를 누립니다. 165절은 반대로 말해도 사실이 됩니다.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고 항상 걸려 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근원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항상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인데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사야 57장 21절에서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악인은 불안합니다. 자기만 불안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괴롭힙니다.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자기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모두 거짓말이 됩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케 할 것이지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다 합니다. 가인처럼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아우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악한 자의 괴계를 분별하며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큰 평화를 누리고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그 사실 자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보기에 창피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걸려 넘어지는 것은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고 따라서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근원적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안에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까 계명을 어기거나 시험에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이 약하면 쉽게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음에 참다운 사랑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대로, 청소년기에는 청소년기대로, 장년이나 노년이 되어서도 그렇습니다. 넘어지는 일에서 벗어나려면 개인의 각오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장성해야 넘어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5절에서는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였는데 166절에서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주님의 계명을 행한다고 합니다. 악인이 숨겨둔 올무가 여전히 있는 이 세상에서 시인은 겸손히 주님의 계명을 구원을 바라면서 주님의 계명을 행합니다. 자기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하였고 올무에 걸려서 넘어진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괜찮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는 여전히 겸손합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행합니다. 주님의 계명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실히 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샤마를 하는 것이 이 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167, 168절입니다. 제 영혼이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제가 그것을 심히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의 규례와 증거를 지키니 저의 길이 모두 주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21년의 마지막 2절에서 지킨다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주님의 규례와 증거를 지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주님의 증거를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주님의 증거를 지키는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주님의 증거를 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지킵니다. 시인은 영혼으로, 내 영혼으로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그 증거를 심히 사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심히 사랑하였습니다. 원수의 거짓을 미워하고 혐오하면서 주님의 증거를 사랑하면서 지킨 것입니다. 율법을 외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깊이 사랑하여 율법을 지켰습니다. 사랑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지키는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러한 교제를 갖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자기의 길이 모두 주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에 속한 자는 어두움의 일을 행할 것이지만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등불로 고백한 시인은 자기의 모든 길이 주님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라고 높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주님을 뵙는 것을 피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시인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뵙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길을 조금이라도 숨기지 않고 주님께 다 내어놓고서 길을 행할 때에도 주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한 사람은 악인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2번 강조하는데 그 근거로 영혼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의 길이 모두 주님 앞에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으로 사랑하고 행하는 모든 길에서 사랑함을 표시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감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행하는 모든 일에서도 나타남을 이렇게 표시하였습니다. 시인은 사랑을 미움과 대비하여서 가르칩니다. 주님의 율법을 사랑한다는 말을 3번 반복하고 163, 165, 167 한 절건 하나씩이죠. 또한 미움과 대비하여 가르칩니다. 제가 거짓을 미워하고 혐오하지만 주님의 율법은 사랑합니다. 주님의 율법에 대한 사랑은 악인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과연 참다운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바른 미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의 일을 미워할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는가? 우리의 생활도 잘 살펴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아무 오해가 없이 잘 받아들여지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랑과 미움은 지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시작하는 거지 내가 이해되어서 사랑한다? 그건 좀 어떤 경우 그럴 수 있지만 사랑을 고백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저의 영혼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악은 미워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도 나의 마음을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의 말로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율법을 사랑한 시인은 권세자들이 이유 없이 핍박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주님의 율법을 두려워하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고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사람이 인생이 어찌하랴 시편에 그런 말이 있죠.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이 자기를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서 시인은 거짓을 미워하고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의 심연에 있으면서
우리의 의식세계나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근거가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하면 어떠한 일을 제대로 집중해서 할 수가 없고 압박에 굴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워할 것은 미워하고 사랑할 것은 사랑해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에 끌려다니거나 마음의 유혹이나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엉뚱하게 화를 내게 됩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고 본능을 따라 행하는 짐승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면 하나님처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처럼 됩니다. 119편의 21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길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에서 살게 하려고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함께 시편 119편 61, 62, 63절 읽겠습니다. 먼저 가사를 한번 읽어보죠. 권세자들은 핍박합니다. 이유도 없이 나를 핍박하나 저의 마음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항상 경외하네. 전리품 많이 얻은 자처럼 주님의 말씀 크게 기뻐하네. 거짓은 미워 혐오하지만 주님의 율법 심히 사랑하네. 주님의 규칙 공의로우니 하루 7번 주님 찬양하네. 주님의 율법 사랑하는 자 큰 평화 얻고 장애물 없도다. 여호와 주님 구원 바라며 주님의 계명대로 저는 행합니다. 제 영혼 주의 증거 지키고 그 증거 나는 심히 사랑하네. 내 길이 주님 앞에 있으니 규례와 증거 굳게 지키도다. 61, 62 그리고 간주하고 63절을 부르겠습니다. 권세자들이 핍박합니다. 이유도 없이 나를 받게 하나. 저의 마음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항상 경외하네. 전리품만이 얻은 자처럼 주님의 말씀 크게 기뻐하네. 거짓은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은 다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좋아하고 저희 자신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할 정도로 저희 자신만을 사랑하고 또한 무엇을 다오다오하면서 더 얻고 추구하지만 마음속에 근원적인 불안이 있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근원적인 불안을 없애보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끌어내리고 저희 자신이 올라서려고 본능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주님 없으면 본능적으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모습이온데 그러한 저희에게 주님께서 사람의 안식은 재물의 넉넉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의 많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이루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주님에게 돌아오는 데에서 참 평안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면서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참 평안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려주십니다. 그처럼 큰 복음의 사실을 주님께서는 8절의 짧은 시의 말로 저희의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저희의 입에 두시면서 저희로 하여금 깨닫고 이러한 시의 말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하루에 7번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살도록 이러한 사랑의 말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을 저희들이 마음에 담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것이나 누추한 것들이 저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거짓된 것은 미워하고 혐오하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더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주님의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서 주님의 교회 안에도 참된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것이나 사람의 생각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교회에서 다 없어지도록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시행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의로운 판단으로 거짓된 것들을 다 제거하시오며 주님의 복음의 사실로 말미암은 평안만이 주님의 교회에 가득하도록 저희에게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